우리 국민들은 동서양 막론하고 국민 정서가 따뜻하고 감성이 풍부해서 다들 사랑도 많고 인정이 많아서 웬만하면 정치인들의 실수나 허물은 관용하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다들 애를 쓰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인간 이성의 범주 밖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현재 닥친 위기와 미래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제약을 밥 먹듯이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뿌리채 색출을 발굴해서 이런 악령의 하수인들, 짐승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국가를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만큼 한국 정치와 국민들을 고통 준 대가 몇 배로 처벌해서 정치 중심에서 추방시켜 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기단이 지금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과 범죄가 어디까지 국민들을 교란시켰으며 혈세를 걷어서 국가 예산을 어디까지 횡령했는가를 우리는 전체 다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 막론하고 2년 전 투표의 결과에 따라 2년간의 세월 후에 지금 우리 국가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외로 국가 전체가 흑암의 역사에 매우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태양을 보고 희망의 빛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다방면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국제 정세에서 우리 한국이 2년간 가장 악랄한 마귀의 역사로 인간 날강도들 덕분에 언어로 표현을 다 못할 만큼 잔혹하고도 절망적인 처지까지 와 있는 것은 정치, 경제, 종교계 할 것 없이 앞에서 국가를 섬기는 인간 리더 한 명의 지금 리더십에 우리 한국의 국원이 걸려 있다는 게 참으로 위험천만함을 절실히 체감하며,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여러분들과 이 짐승만도 못한 날강도 윤부부 사기단의 중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 1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지금 몇 번째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총선 한 달 전에 3월 10일 그때 마지막으로 그 무속인 악마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지금 중범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아서 저것들은 용산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첫째, 김건희의 노골적인 주술과 무속에 심취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 충격받는 것은 뭐냐? 오방신 숭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10대들의 바다에서 몰살된 300명의 죽음과 2022년 윤석열 정권하에 20대들 새벽이슬 같은 이 청년들의 159명이 길바닥에 깔려서 그것도 경찰의 수신호 몇몇만 있어서는 이렇게 사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뼈아픈 민족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이태원 사태 이후에 작년 2023년 3월에 용산 청사와 육군서울본부 사무실 옆에 이름으로 대형 콘크리트 파이프관이 5개 엄청난 크기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섬뜩한지 크기의 관을 수직으로 땅속에 매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관을 심으려면 보통 상수도 수도에 이렇게 수평으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는 수직으로 땅 밑으로 뭐 1m를 내려가는가 얼마나 내려가는가 그까지는 모르지만 땅 위에 한 4, 50cm 우리 무릎 위까지 파이프관이 심어져 있는데, 이제 당분간은 이상한 그물막으로 이제 가려놨다가 그 장소가 육군본부 옆이고 용산 청사 앞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반 기자들하고 각 언론인들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민원상 출입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파이프관을 수직으로 심어놓은 데다가 사철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을 딱 쏘인 장면의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기발한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작년 남산타워의 코인 전망대에서 촬영했을 때 콘크리트가 지금은 이제 촬영이 안 된답니다. 그 뭐 전체다가 이제 국가 경호법으로 해서 촬영이 안 되지만, 그때 이제 어떤 제작진들이 이제 남산타워 코인 전망대에 딱 촬영했을 때 위성 사진을 딱 보니까 콘크리트 관 5개를 매설한 그 위에 그물막 제거 위에 나무로 싹 위성 가림은
정말로 김요한 완전히 이런 김한 선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 파이프관이 아니라 이게 오방신의 쉽게 말하면 무속에서 오방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이제 그 파이프관 한쪽에 있으면 4개나 딱딱딱 모아가지고 이 5개 이제 오방신 한마디로 말해서 용산 청사 앞에 설치 이전에 그 이전에 대선 후에 당선 때도 뭐랬습니까? 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 기피한 이유도 청와대를 관악산에서 오는 화해의 기운, 즉 재앙의 기운을 못 막아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년이 불행했다면서 천공 무속인의 지시로 그때 당시 용산으로 이전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용산 이전비만 해도 800억이 넘었습니다. 한남동 이전비 빼고도. 근데 또다시 당선된 2022년에 이태원 참사 후에 애군을 맡겠다고. 그러니까 이 애군이란 게 이태원 참사도 겪었는데 매 주말마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집회를 나오고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 이 부부들한테 어떤 화가 오겠다 잘못하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하냐 무속의 오방신의 방식. 그러니까 아예 무속의 오방신에서 말하는 일명 동서남북 수호신을 설치한다는 명목 아래에 5군데 5 파이프관을 맸을 때 자 이 파이프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직으로. 그럼 이 파이프관 안에 그 밑에 땅을 포크레인 기사들 불러가지고 이 땅을 파적했을 때 짐승들의 사체를 매복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갖다 집어넣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산 사무실에 몇 언론인이 이 질문서를 보냈답니다. 보내니까 아직까지 답변서가 없는 것은 왜? 답변서 없다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어떤 귀신의 짓거리 안 했으면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언론 탄압에다가 지금 물론 언론 탄압 단계 이미 MBC부터 해서 또 일명 언론 소규모 언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편 위에. 근데 이미 이들에게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여러 어떤 사건에 의해서 탄압에 들어가 있지만 용산에서 이 오방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니까 답변서가 없는 것은 어떤 공갈 허위의 답변을 보내겠습니까? 김건희 이게 한 짓인데 이것들이 국민 알기를 갖다가 어디까지 없이 여기는 건가? 통탄할 따름이며 소수에 일하는 인부들하고 포크레인 기사 한 대가 설치하는 장면을 제보자가 촬영했는데 국가가 지금 이런 귀신 잡탕의 부부 사기단들 때문에 얼마나 멸망끝에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까? 저도 서울에 압구정동에 살다가 이렇게 지금 PK식으로 왔지만 20대 때 살다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서울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PK식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뭐냐 감추인 비밀은 싹 다 모서리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 용산 청사과 육군사무소 옆에 서울사무소 옆에 마당을 파 뒤집어서 김건희가 어떤 무엇을 오방신 재물로 매복을 했는가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대형 파이프관을 몇을 할 정도 같으면 이 파이프관이 그냥 소규모가 아닙니다. 그냥 오방신에서 말하는 어떤 재물을 심었다면 소금이나 적당히 흙으로 이렇게 덮지 이 그 대규모의 파이프 이 할수금은 할수금 상수금은 상수금 이 간 제가 보니까 아마 가로세로 1m 정도도 넘겠던데 이런 걸 갖다가 수직으로 5군데를 갖다가 심어놓고 이 지금 이 미친 것들이 지금 예? 자 대형 파이프관을 몇을 할 정도 같으면 그 땅 밑에 어떤 흉측한 짓을 해서 무엇을 땅을 밑에다가 몇 밑에 파고 들어가서 매복했는가를 전 국민이 다 알고 나면 아마 기사를 첩보할 일들이 지금 생길 겁니다. 지금 또한 한남동의 간자에도 지하에 원래 그 한남동 간자 선택해서 들어가서 GT에서 지하철이 다닌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몰랐던 거라.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정보를 알고 난데 그 한남동 간자 지하에도 오방신을 매설한 게 한남동 간자 공사 때 인부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떠냐 용산 청사 앞에 하고 한남동에 오방신에 지금 어떤 땅속에 뭔가를 재물을 매설했다. 이게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지금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방신은 무슨 오방신? 쉽게 말하면 뭐냐
동서남북 어디에 어디에서 오는 화기가 센가, 어디에 기운이 나쁜가, 아니면 어디에 기운이 좋은가, 이거를 갖다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때는 천공귀신이 아니라 건진법사가 뭐 왔다 갔다 했다던데 정신 나갔나 지금 대한민국 들고. 이쯤 되면요 윤석열 부부가 얼마나 흉측한 미션에 온 영혼이 집중 몰입되어 있으면 저거 둘이 무속에 자빠지든가 엎어지든 저거 둘이 알아서 해라고. 왜 국가 운영에다가 왜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화를 끼치냐 말이야 지금. 얼마나 몰입이 되어 있으면. 오방신이 뭐야. 저는 그렇게 영도에서 전도 연장 그렇게 다녔어도 무당형 오방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근데 그게 주류라면 이 오방신에 어떤 이거 생기는 거 오방신에 어떤 수호신 이거 빼고 나면 말이 안 된다면서. 집권 후에 국정남맥을 계속해서 이제 화가 오고 국정남맥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근데 이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미신 중에 가장 사악한 수법의 수술적인 잔혹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이 둘이 교회 측의 성도들하고 목사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귀신숭배의 무속에 심취해서 국정을 교란시켰으며 한국은 지금 가장 굉장한 사단의 발악이 요소요소에 안 일어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귀라 걸려 불러 들이새키는데 어떻게 실패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않겠냐고. 아무리 하나님 지켜주셔도 그렇지. 아무리. 그럼 어떠냐. 용산 청사와 한남동 간세와 육군 서울사무소 옆에 땅이 윤석열하고 김건희 개인 땅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엄연히 국가 공유지입니다. 근데 야밤에 남들 다 국민들 살 때 땅 밑에 무슨 기괴한 물체를 짐승사체인지 물체인지 이거 다 디베 파봐야 됩니다. 작년 3월달이니까. 뼈가 남아있던지 수가 있을까 이가. 짐승 몇 마리 들어가서 학파 디비 보면 자, 이 무슨 기괴한 물체를 메워간다고 소수의 일꾼으로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치면서까지 자신 둘만의 불안한 공포 생명의 안전을 위하면 다 됩니까?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다 달려있는데 이런 흉측한 주술 방식의 오방신을 매수를 했는가를 수사상에 올려놓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교란을 체벌시켜버려야 됩니다. 저런 사기꾼들은 저 자리에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어느 야권의 야권의 야당 말대로 아니 2년 또 이때까지 너무 안 길었습니까? 2년이 20년 같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국가에 있으면 아비규환인지 지금 21세기 한국은 남북 분단의 가장 최하위의 불쌍한 국가가 다름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70몇 년을 지금 이렇게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전이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 대국민 양극화가 심각한데 민주주의 파괴 원흉짓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은 자신의 사명이 아닌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 자체가 이 국정의 감시 감독에서 국민들에게 공정한 눈과 입과 귀가 돼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악한 주술행각에 빠져서 말이지 조그만 언론 열어보면 다 이렇게 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오방신 및 국정농단의 김건희 하수인직과 보호만을 하고 있다면 종편도 사라져야 됩니다. 종편이 있으면 압니까 그 조정도. 예? 이미 한국은 오방신과 수술에 미치는 이 두 부부의 사기농간에 국가 몰락을 앞당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한 직장에 들어가면 일을 못하면 해고시키는 게 1년 6개월 일 못하면 딱딱 해고시키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갖다가 살림 살고 이 외교에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외교에 지혜롭게 외교 잘해서 우리 한국에 100만원 벌어들이고 500만원 벌어들이고 이게 외교의 수단인데 뭐 했습니까? 쫄딱 망했는데 대한민국 지금 빚덜미 앉아있는데. 그래서 국정 운영에 사명 없는 것들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둘째, 지금 현재 형무소에는 작곡한 범죄로 수감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이 형사법대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러는데 윤석열 장모가 며칠 전에 사법부의 어떤 판법의 특혜로 가석방이 돼서 출감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이 밑에 법이 내려가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김건희의 사법부의 어떤 지금 이중성하고 야누서적 악행에 지금 어떻게 가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한 언론사에 유명한 언론사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증거가 이번에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정대책 씨라고 있습니다. 정대택. 이 사람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때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청문회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는데 윤석열 그때 대답이 뭐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다 끝났다. 대법원에서 다 끝났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초조금 돼서 죽어나가면 다 그거로 끝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증거의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었으니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사건은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정대택 씨는 둘이 사업의 동업자였는데 동업 말하자면 뭡니까? 둘이 이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최은순이 사업의 이익금 그때 당시 53억을 홀로 독식하기 위해서 정대택과 약속을 어기고 내연남 김충식과 공모해서 가짜 약정서를 그러니까 동업할 때 뭐합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대등해서 약정서를 쓰지 않습니까? 동업에 균등분배에 대해서. 근데 이 가짜 약정서를 법무사를 동원해가지고 작성 후에 이 법무사에게 이제 정대택 씨가 반반 균등하게 분배하자니까 어떻게 하냐 최은순이 결국에는 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법무사에게 위선교사 법무사를 매수를 겁니다. 왜 소송이 가능합니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는. 근데 이 법무사를 매수해서 뭐라냐? 우리들이 동업할 때 이 약정서 대택 씨가 허위로 약정서 최우순에 사인을 하게 했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 법정에서 위선교사까지 산업을 매수했으니까 돈 주고 위선교사까지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 과정에 물론 아무 보상이 없었겠습니까? 법무사한테 이 보상의 대가가 뭐냐? 최우순이 백법무사한테 2억 6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김건희 명의의 아파트 그때 당시 지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락동에 어느 흐름한 아파트라던데 그 아파트도 법무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 김건희와 최은순의 삭함에 도가 넘는 것이 돈으로 매수했던 백법무사한테 준 돈 2억 6천하고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또 다시 합니다. 이 두 모녀들의 악행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사를 매수했다가 다시 2억 6천하고 집을 준 게 아파트 준 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소송 걸어서 결국은 이 백법무사의 약정을 잡고 이 여자들한테 매수당했던 이 법무사가 고스란히 나란히 법적으로 패소해가지고 이 두 모녀한테 받은 집도 돌려주고 최은순한테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는 어떻게 하냐? 결국 법정 구속 항소심에서 2년의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왜? 53억을 안 주려고. 이것들이 인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이게 지금 제보인데 이때 어떻게 하냐? 당시 검사가 양재택과 윤석열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어 왔으나 이때 항소 담당 판사가 윤남근 판사라고 있었는데 현재는 윤남근 씨가 지금 변호사 개업 중에 있고 최은순과 김건희가 한 남성을 동업자 아닙니까? 정대택 씨가. 근데 이렇게 53억을 저가 그저 입에 닦아 챙기기 위해서 억울한 옥살이에 가담해서 특정한 중대범죄를 친 것은 인간 아니면 천인공당의 중대범죄자들입니다. 이것들 지금 인간입니까? 그런데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하고 윤남근 판사와의 거래를 또 들으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뭐냐 지금 매우 경악스러운 게 경기도 강수 근처에 52년간 국가 그린벨트로 너무 도시개발로 해서 국가가 너무 이렇게 이 어떤 그린벨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을 묶어놓은 겁니다. 52년 동안.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 윤석열이가 작년에
그린벨트 완전히 해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윤석열이 김충식 소유의 땅까지 딱 그린벨트를 해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충식이 졸지의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최은순이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 김충식의 소유의 땅에 윤남근 판사가 이 김충식 소유의 땅을 또 삽니다. 그린벨트 지역.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금 윤남근 판사, 그니까 전판사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니까. 전판사 안에 고영란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까지 정력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판사 검사에 대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약 20억 정도 돈을 투자했다. 그린벨트 지역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한 100억 이상의 펑튀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눈 깜짝할 새에 아파트 개발 예정으로 지금 벌써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입에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강주 사는 분들 더 잘 알겠네. 저보다. 그러니까 이런 위 사건에 정태택 씨가 최은순과 김충식에게 한 며칠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평생 여기에 2년에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최은순한테 김건희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예? 53억 도급엔 대가 그 돈 안 주겠다고. 근데 윤남근 판사하고 검사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확실하게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근데 최은순은 이제 이 사건이 다 흘러갔고 대법원까지 갔고 묻혔겠지. 하지만 이 여자가 김충식과 공모해서 허위 약정서 들이댄 거 법원에. 근데 진짜 약정서가 지금 완전히 출연했다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 이거 다시 이제 고소고발 당해서 형사처벌 받아야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최은순과 김건희 두 모녀의 지금 영적 상태가. 자, 인간 이성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포로 사기 집단들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두뇌로는 상상이 안 되는 흉악한 사기범들입니다. 셋째,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 사태를 폭로한 사건에도 보시다시피 김건희와 윤석열의 고질적인 중대 범죄가 뭡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지금 전대택 씨 사건을 딱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야, 한 인간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한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 이것들 완전 전문이구나. 이번에 이게 지금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법으로 당할 일입니까? 윤석열 취임식 때 피로연 때도 다 갔는데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남자입니까? 이때가 화장품 고급 양주 40만원짜리 고급 전통주 채 다 개내라. 얼마나 몇 달 동안 있다가 작년 9월에 벌써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둘이서 짱구로 굴리다가 결국에는 최재형 목사는 정대택씨 제가 발음이 정대택씨처럼 완전히 이거 누명으로 뒤비 샤프자 이거 매장시켜버려. 이런 거 아니야.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이 김건희의 사특한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서도 부품 공작이다. 최 목사는 솔직히 뭐라냐. 한기총하고 태극집회 전칠성파 뭐라냐. 정강호파 북의 외부 공작원이란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목사라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목사라고. 응?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당신네들의 악행을. 응? 같은 목사들이 한기총 소설이라면서 최재형 목사를 간처머리 손목머리 하나. 하나님은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도 얼마나 들으시고 가는데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네들의 악행을 지금 다 보셨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고소고발을 했고 최재형 목사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토킹죄로 목사님을 몰아서 결국에는 하루 내내 검찰 조사에 시달리게 만들고 스토킹이란 게 마련화돼 놨나. 취임식 피로연 때 최 목사는 누가 초청했나. 최 목사가 김건희 스토킹에서 갔나. 니하고 니 얼음장 같은 손 악수도 했다며. 니 혈액순환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던데 목사님이. 속일 거를 속이라고. 받을 거 덥석바닥 챙겨먹고 감히
하나님의 신부름권 하나님의 성인 최재형 목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나. 완전히 이것들이 딱 습관에 습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김건희 프로 사기녀는 지금 기록 은밀히 빠져서 온갖 범죄의 온상의 당사자인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윤석열 책임져야지.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김건희가 윤검사 대리로 멍청한 인간들이 가져다 둔 뇌물을 코바나 컨텐츠 할 때부터 짝짝 받아챙겨 프로급이었던데. 완전히 도둑년이었던데. 감히 이 어려운 한국 국정을 맡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정직성과 투명성, 그리고 남북과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약 2년 만에 국가가 풍비박산의 이 현실에 국민과 아무 상관없는 초특급 사기단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날강도 같은 김건희에게 국가 땅과 예산을 사기치려고 용산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들의 사기 행각을 빠짐없이 불꽃같이 지켜보신 3일째 하나님의 눈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목도에서 오방신을 생겨나. 지금 부활절날 그리고 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그것도 세습한 교회, 그 부자가 저가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남긴 교회,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고 우리가 지금. 근데 그 교회 가서 앞좌석에 떡 참석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먹통 같은 목사들이 비웃었는지, 성도들을 가짜게 업신여겼는지 윤석열의 속내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깨뚫고 계십니다. 부활절 당일날 목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윤석열에 대한 찬양 칭찬을 릴레이는 부활절의 주인이시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부활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가? 예수님 아니가? 근데 부활축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일제 신사 참배 때 대다수 목사들이 일본 천황 앞에 굴복하고 절하며 일본 천황을 신격화했던 굴욕과 귀신마귀와 결탁해가지고 국가 운영을 귀신의 영에 잡힌 무속인들의 지령받아가면서 국정 파탄을 낸 윤석열을 찬양을 하는 날이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날 윤석열을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양심에 죄책감 없이 딸랑 마셨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회법상 불법성의 불법입니다. 이거 세례도 안 받은 무속의 오방신을 숭배하는 범죄자가 어떻게 부활절날 제일 큰 행사인데 교회에서 포도주와 떡을 주는 목사도 미쳤고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제약에 들어갑니다. 이거 교회는 엄연히 질서란 게 있습니다. 세례도 안 받은 죄인이 평소에 온갖 오방신 잡탕 숭배하고 그리고 무속인들한테 지령을 받는 이 더러운 중대 범죄자가 국가 공유주의 삭한 오방신을 매설해 놓고 말이지, 교회가 그렇게 호락해 보였는지 성도로서 우리가 피눈물이 안 난다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체 진보 보수 남북 분단에 대한 이 무식함의 윤석열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진보며 누가 보수입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각자 보수 칼라 진보 칼라 성향이 다들 섞여있지, 그 속내를 딱 터놓고 보면 진보 성향이라는 사람들 어떤 이슈에도 보수 색깔이 있고 또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도 어떤 이슈에서는 진보적인 색깔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학문은 미완성입니다. 인간은 다들 유약하고 아무리 강성한 보수 진보라도 툭 터놓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보면 공통분모들이 다 있습니다. 매우 많은 또 알 수가 있고, 또한 보수 진보의 의미 자체가 세계 역사의 전쟁을 우리가 겪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게 국가의 안보의 방점을 강조하는 게 보수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은 진솔되게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보수 자처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매우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떠냐, 불합리한 인석이고 무술이 많고, 진보 역시 세상을 좀 더 개혁하자는 시도의 흐름인데 두 부류다가 어느 하나가 완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만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한 체계에 불과하지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있고 보수 정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보수가 역대 대대로 한국 전쟁 이후에 보면은 박정희한테 가서 전두환한테 가서 노태우한테 가서 김대중 대통령 이 보수 정권 쓸 때마다 한국 교회 보수 목사들이 딱 가서 바른 말을 조언을 했냐? 아닙니다. 거의 다 지금처럼 지금 기독교 보수처럼 전부 다 아부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 보수 정권 쓸 때마다 국가 예산이 거덜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압니까? 오죽하면 지금 보수 개밀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한국 교회는 보수 특유에서 다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보수교회가 이래 망해 있는데, 한국 보수교회가 이 엉터리 윤석열 집단에 무속 생기는 거 알면서도 거기다가 아부하고 거기다가 사냥을 하는 뭐가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정치인들의 프레임이 다소 국민들의 분열은 엄청나게 국가적 손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분명히 뭐랬습니까? 좌우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좌우 진보 보수 저울절에서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도 제약이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야면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그거랬고 누가 극자로 가랍니까?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한테 중립적인 그 노선을 지키려 했는데. 다만 보수가 잘못할 때 보수 비판합니다. 진보가 잘못할 때 진보 비판합니다. 그게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이게 왜? 모자랐습니까? 지금 보수가 완전히 개멸 상태인데 보수의 진정한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근데 어떻게 하냐? 윤석열의 악행을 한마디로 귀신의 영을 이렇게 하는 싹 하면 일면도로 진행하는 게 지금 오방신 지금 심어놓은 거 저거도 노렸겠습니까? 국민 헬스 뜯었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근데 이 윤석열의 인성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포용력, 국민 대통함, 국민들에 대한 진실함, 정직함 완전 제로입니다. 우리가 대선 후보 때 이럴 줄 알았습니까? 다들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특히 북한 2500만 동족에 대한 언어 표현을 정부 빨갱이 주적, 국방병세의 주적입니다. 북한이 과연 주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포입니까? 이런 사악한 언어 도단하고 남남 갈등 국가 대분열의 앞잡이가 무슨 용산에 있을 겁니까? 그 집은 내놔야지 맥살 잡고. 응?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성을 들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귀신 교섭하는 이세벨 같은 김건희밖에 모르는 윤석열 그 집은 내놔라 안 합니까? 자신의 가족들한테만 국가를 팔아먹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 업보의 엄중한 심판은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하는 태도 역시 지금 언론형 청년들 100만이 넘는 시대에 미국의 북한 전제 동족 상잔에 전쟁을 하자고 18조 2년 동안에 윤석열이 미국에 상남한도 무기 구입비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2조 5천억 썼습니다. 트럼프한테. 근데 바이든 친동성의 옹사한테 18조를 한국 돈을 갖다 바치나. 뭐가 한미동맹인데.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은 너는 어디 도망갈 거야? 김건희 도둑년하고. 자, 천문학적인 돈을 18조를 갖다 바쳤고 약 2년 만에 살상의 무기나 수입했지. 국가의 경제 도탄에 약자들을 위한 예산 있나? 1인당 25만원 좀 달라니까 경제 돌리야 뭐라 했어? 부자 누가 부자 세금 깎아주라대. 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상까지 그 불편한 몸을 휠체어 의지해서 나와서 부끄럼을 무릅쓰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뭐랬노? 오세훈하고 전부 다. 오세훈, 이준석 그 다음에 윤석열 뭐랬어? 집회 방식이 불법이란다. 다리 하나 부서지볼래? 너가 어떻게 되는지. 보수 측이란 것들이 주장하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라 생각합니까? 새파란 이제 국회 입상을 했다는 이런 얼마나 2년 동안에 응원하고 지지했어. 이준석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악의적인 발언 안 하나 장애인들한테. 앞으로 4년 국회 어떻게 리드할 거야 앞으로. 정말 한심스럽고 경악스럽고 정말 애통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의 악행은 어떻게 김건희하고 초하사치 한 끼에 450만원 저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에 나와서 한꺼번에 장애인들이 집회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이 도둑년하고 한 끼에 450만원 초하사치 밥을 먹나? 밥이 넘어가더나. 특수 사기꾼 김건희하고 혈세 들고 해외 나가서 아무 성과도 없이 580억 2년 동안에 둘이서 싸질러 돌아다니면서 그 돈으로 장애인을 도왔겠다. 그리고 술파티 재벌들 끌고 가가지고 술폭탄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재벌들 그렇게 술폭탄 많이 안 마시는데 어떤 인간은 뭐 엘리베이터에 오바이트 했다는 인간도 있고 윤석열 디비져갖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가지고 술폭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백스코 유치하다고 프랑스 저 파리 갔다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아침 김건희 어떻게 하냐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하고 밀착동의 사진까지 온 국민들에 다 자연적으로 공개가 되는 게 이게 나라가 이게 미친 여자가 저건 앞에 놔놓고 성형외과 원장하고 밀착 동해가 뭔 지랄한다고 아침부터 사진 찍은 게 그걸 갖다가 우리를 다 보게 하냐고. 미쳤나? 국가 예산을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여소야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총선 딱 끝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소야대로 이번에 만들어 주셨는데 총선 끝나서도 우습게 보잖아 한마디로. 왜? 2년 동안 여소야대로 눈독 감상 안 하고 우리는 우리 쓸 거 썼다. 이거 아니야. 이 사기꾼 부부단이 지금. 2년 동안에 강 크게 낭비한 거 조목조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김건희 집도 압수해야 되고 아크로비스나 저거 압수해야 되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완전히 거짓 날라리는. 하나님 말씀에 과거에 이세벨 어떻게 했는데 국가 망해먹은 년한테 하나님이 걔가 이세벨이 시체를 완전 조각조각 다 묻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하나 지금 한국 교회가 일부 보수 대형 그 사건들이 저렴한 짓지 일반 목사들 그렇지 않다. 왜? 그래서 무속 생기면서 부활절에 가서 떡 처먹고 포도를 처먹고 누가 그래라던데. 윤석열 김건희 사적으로 횡령행금 아크로비스다 아파트 저것도 압수해야 되고 가족을 싹 다 압수해야 된다. 땅이고 뭐고 다 캐내라 다. 현행법으로 반드시 이 또한 처벌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 윤석열 김건희 30돈도 아니고 권력이 안고 보니까 돈이고 사법보고 입법보고 국회고 간에 전부 다 우리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나? 그게 영혼의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다. 그게 귀신이 들렸다는 증거다 지금. 한국과 운영이 얼마나 어려서 과거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 집무실 옆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실도 놔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늘상 목사님들한테 상담하고 대한민국처럼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활절날 찬양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목사들 없다고 지금.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가 3일째 하나님이. 너가 지금 오방신 그 땅속에 뭐를 매설했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조국혁신당 대표가 며칠 전에 독도 딱 가서 우리 땅이라고 땅 딱 밟으니까 뭐라냐 기시당 그 내각이 대벌레야 한꺼번에 우르르 나가지고 항일성명서 발표하다. 근데 우리 한국 윤석열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이 PK식이 어떻게 해. 이제 해피기사가 뭐가 날 수 있나. 그리고 과거에 일제 만행 때 어떻게 했어. 온 나라 산에다가 셀파이프 말뚝박고 대한민국 일본이 완전히 저 나라 국가 없애버려. 그랬던 국가다. 근데 하나님이 소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봉기돼서 하나님 이렇게 살리셨는데 막판에 소련이 개입해서 ял타하던데 남북 분단이 이런 처절한 국가에 네가 뭔데 일본 앞자리 썼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뭐야 도둑놈아. 야 네 일본 앞잡이 아니야. 내 나라 내 민족 일상에 우리가 사는 거야. 왜 김건희하고 어느 나라로 도망갈래. 이 윤석열 대일 정책 딱 하는 거 보면 마치 성난 주인이 주인한테
야단만한 강아지 새끼 같다. 한마디로. 어? 완전히 일본은 고향이고 우리는 지야. 어? 36년간 당했을 때 너가 선조들은 뭐 했노? 윤가지만의 선조들은. 모르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잘해. 왜 꼭 굳이 잘해야 돼 일본하고? 어? 우리 한국의 돈 포텍션 중국, 그 다음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수출이 1위 국가인데, 네가 정권 잡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망연한 꼬라지를 봐라, 경제 지금, 얼마나 파탄을 내놨는지, 외교, 야, 김건희하고 580을 쓴 거 내놔라, 다 캐내라. 한국 정치 중심에서 말이야. 완전 이 사기꾼들이 검사를 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완전 착각했다니까 이번에. 검사라면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지금. 사사건 거 이번에도 봐라. 니 마누라 특검 아니 특수검사 들이대야지. 저 도둑년. 그거 막아내겠다고 성경호 서울지검장은 싹 다 다른 소리 내쫓아보나. 인지상정 인강보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정의 앞에 선 검사 조직을 완전히 양아치 집단으로 부패 타락에 줄을 세운다면 지금 강제 침묵 당하고 있는 검사들 윤석열 사단 10분의 1이면 10분의 9 검사들 지금 엄청나게 참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 검사들 어떠냐 그 가슴에 치명적인 굴욕감 검사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끔 유도하는 중대범죄에 들어간 이 윤석열 가만두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지금 침묵하는 검사들 처음부터 소신있게 정의 앞에 일을 하려 했던 검사들이고 판사들 역시 동일하지 않냐고. 근데 정치판사 정치검사 만들어가지고 사법부 장악 검찰 장악 그리고 입법부 지금 국임당 어떻게 개판을 만들어놨냐고. 이게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 윤석열의 역사가 아니라 윤석열 영혼에 김건희 영혼에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지금 한국을 갔다가 얼마나 지금 난파선 앞에 지금 땅 낭떠러지 앞입니다. 이것들은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것들 완전히. 근데 검사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 순수한 검사 소형 검사 시대를 딱 들어가서 이제 조금 해소가 생각하게 되면 상부 조직의 강제성을 띠가지고 수사 문객이 그리고 없는 범죄자 만들어서 수사 그리고 범죄 조작 이게 어떻게 정의 집단입니까? 검판사 짜고 피의자 중재 가볍게 딱 해버리지. 이게 처음 정직하게 들어갔던 검사가 뭐를 보고 대한민국 정의를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 한가운데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윤석열의 악한 중금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자 행한 범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간들을 지옥 불못에 가차없이 던져진다는 말씀은 인생 삶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자범죄와 소위 리더라면서 대중들을 사기 농간한 중대범죄자들은 행위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옥 여러분들 단체 신고가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딱 이렇게 성경에서 따온 내용은 아니지만 단체 신고 보면 지옥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저는 일리 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행위 따라 지옥을 간다. 행위 따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택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최은순하고 김건희의 사기농간의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또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 시켜 담당했던 항소판사가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하고 그래서 김충식의 땅을 매입했다. 여러분들 이거 지옥 천배라 맞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비공개지만 이런 류의 판검사들 때문에 암묵적인 돈거래가 성행이라면 천벌받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대한 임무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임무입니까? 검사 판사 되는 게. 한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직종 자체가. 다섯째, 작년 11월에 프랑스 순방 때 김건희가
박동만 성형외과 의사고 파리박물관에서 어떻게 구경단에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 박 원장이 밀책 동의의 사진을 봤는데 프로포폴 우유 주사를 맞고 약물 중독의 상태로 김건희가 쓰러졌답니다. 그러는데 용산 사무실에 이제 언론에서 뭐 어떻게 질의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일절 답변도 없고, 그동안 해외 순방 일정 때 김건희가 몇 번씩 희청되면 마치 다리가 다 풀린 것 마냥 비행기 탑승할 때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 좀 한동인 줄 압니까? 근데 이런 류의 부분은 난생 처음 기상천외한 꼴불견을 우리가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들이요, 제왕절개 수술할 때 애를 한 두 번 놓고 수술을 딱 낳고는 이 일평생 기억력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성형외과 의사가 프랑스 순방 때 김건희하고 동행을 하질 않나? 밀착 동에서 같이 프랑스 방문만 구경을 하질 않나? 그리고 김건희 주최로 또 대통령 자문회로 이 사람이 임명을 받질 않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밀착을 동행했는지, 그리고 프로포폴의 중독성을 알아보니까 프로포폴이 일명 우유수사를 한답니다. 우리 한국말로 뿌연색이 돼갖고. 근데 이 투약하면은 신속하게 확 정신적으로 쾌락과 희열을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약성이 또 어떠냐, 안정을 주는 반면에 약성은 또 금방 떨어진답니다. 뭐 이 몇 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유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루에 몇 군데씩 성형외과나 내과에 내시경을 일부러, 이 위장이나 이 뭐 장애병도 없는데 그냥 주사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병원에 완전히 전전하면서 1년에 몇 억씩 낭비한 그런 중독된 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프로포폴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또 이게 원가는 얼마나 하는데. 근데 이게 한번 마시면 우유수사 이거 맞아 많은 돈도 필요할 뿐더러 일단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딱 들어가면 몸무게도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매우 불안정해서 투약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라. 그리고 상당한 부작용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마약 성분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수술이나 성형외과 수술 외에는 쓰이지 않는 거라. 그렇다면 김건희가 현재 우유수사에 깊은 중독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가 예산을 들고 마음대로 펑펑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했는지, 그 병원의 진료 차트가 어땠는지, 그리고 김건희가 안면 거상술을 했다니까 수술한 성형외과도 중독적으로 주기적으로 투여했는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불법 아닙니까 프로포폴? 예, 불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김건희가 만약에 계속 투여를 하겠다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마누라인데 이뭐 거절했다가 또 어쩌겠노. 의사가 마지못해서 투약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보자면, 그러니까 성형과 얼굴 시술을 조금씩 해나오는 과정에서 프로포폴 중독에 진행된 것이나 투약의 중독성이나 50%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프로포폴 투약은 불법의 범죄에 속하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저거 엄마 최은순하고 메꾸라지 같이 법망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윤석열 만나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대 야권에 어떻게 응원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지했습니까? 세상법의 검사들 판사들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법 아래 금판사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유약한 재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친 자는 하나님 심판 번조에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마땅히 사회성 약자인 대다수 국민들은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출이 빚이다 뭐다, 국가가 첫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고통받는데 초아파 한남동 밀실에서 프로포폴 투약이나 하고 검사들의 인사 개입하고 사법법 판단까지 마술을 뻗어나간 김건희 여학놀이는 완전히 처벌감입니다. 이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한동훈 역시 상사 부인과 무슨 카톡을 카톡으로 채팅을 300개 넘게 비밀대화를 하였는가도 한마디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 기상천외한 악한들 인간들 이 비번 27개를 걸어놓는 인간 저는 또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뭐가 불안해서 비번을 27개를 걸어놓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법으로 세워서 고발 사주권의 엄정한 수사도 사진이 지금 60건이가 지금 한동훈 지금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다니까 이거 야권에서 밝혀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윤석열과 수년간 동안의 검사채직 때 어떤 사건들마다 동업했고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 감추인 비밀들에 대하여도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곧바로 해당 사건의 정보만 복제하면 되지. 그 정보만 복제하면 되는데 원본과 동일한데 관련 없는 다른 자료를 싹 신상태계 해가지고 대검찰이 저장할 필요가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계속 그러다가는 검사들도 하나님 심판대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시간표 차이지 당연히 비밀은 다 100% 다는 아니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의 탐욕에 의한 경기도 양평 국가 땅 이미 변경하고 주식 주가 조작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에 제가 제외했고 김건희의 불법적인 범죄는 윤석열의 범죄가 매우 책임 있는 게 전직 검사 출신이 모든 범죄를 듣고 가려는 수작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한국인들을 가소롭게 여기다면 그거는 윤석열의 착각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론에 대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게 많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도전에 계속 연속적인 실패를 겪어나면 거기다가 운명론에 빠져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는 게 유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편적인 운명론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과 그 자신이 그간 해나온 수고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며 이 단계에서 이제 운명이란 허무주의에 속지 않고 좌절과 절망의 허들을 뛰어넘는다는 게 운명이란 이 단어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다남변의 인생을 이 허들을 뛰어넘는다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는데 한편으로 딱 뒤집어 생각하면 단 한 번의 인생을 운명이란 단어에 종속시키기 너무나도 억울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한 30대 초반까지 공부하고 기껏해야 사회생활 40대 50대 60대 그러고 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백설시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수년 세월 보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인생. 우리는 짧고 굵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짧은 인생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성공주의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그러나 이 운명론이라는 게 매우 비윤리적인 이유가 인간을 삶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 가두는 것이 인간의 본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 운명론의 시초가 이슬람의 대선지 아래 인도의 힌두교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운명론이. 왜? 인도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딱 이렇게 상놈부터 양반 제도가 옛날 우리 한국처럼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론의 시초에서 사람들이 참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완전히 이제 모순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동양 철학의 불교 신봉자들은 운명론에 매우 심취해서 사주팔자 운명론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운명이란 틀에 자기를 다 결정론에 가둬놓고 이렇게 자유하게 해방받을 수 있는 사고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굉장히 쓰라는 경험 딱 겪고는 내 운명은 이게 아니다.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가든지 바다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속세를 또 떠납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영적인 사상에 딱 묶여있다 보면 평생은 운명론에 굴레에서 그야말로 노예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야말로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와 모든 게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운명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 결단코 우리는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 년이 다가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확히 큰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매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힘도 없고 또 결정했다 해서 그 결정 따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면 왜? 마귀가 계속해서 그 인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 숙명론 이따위에 인간을 올가면은 단어 자체도 몰려야 되고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주신 말씀은 엄마 배 안에 각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이 원죄라는 겁니다. 이 원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죄를 해방받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들 이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는 이 원죄 해방이 없습니다. 왜? 원죄 재용서 사회설 또 권한도 없고 일반 종교에 그런 신청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딱 배후에는 악령이 소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의 행동 얼마나 우리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행동 잘해도 원죄 가운데 응해할 때부터 원죄 타고 태어나서 원죄 이거 완전히 해방받고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 따라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 따라 벗어나다면 그때부터는 마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에 따를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종교를 신봉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한다. 원죄에 사함받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양력의 달력이 세워진 겁니다. 지금 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 과거에 로마의 병정통에서 유태인들 통해 예수님의 홀로 공개적으로 모진 수치한 모욕 다 받아낸 이유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이 죄,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단번에 다 피 흘렸을 때 싹 다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맨날 제사 지낼 때마다 고사제, 돼지 대가리 올리고 제사 그런 따위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단번에 속죄제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생명 없는 시큰 인간이 만든 종교 생겨다가 마귀에 따라 귀신 총질하다가 어디로 가냐 지옥 불덩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좀 성경책 좀 한 권 사보십시오. 성경책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동양 철학, 서양 카발라 신비주의, 이슬람교 세상에 엄청 화려한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만 합냐? 하나님의 진리만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각 무속인들과 귀신 교섭하며 국가를 망쳐들게 유도한 윤석열과 김건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8절 악의 재앙 인지상정 재앙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 인간이 그 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 주셨고 현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피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모스 하나님 말씀 보면 아모스라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힘도 없는 국민들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도리어 사회 전반적으로 악을 재앙을 불러오는 이것들을 악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만 하나님 심판 열의 말씀도 여러분들 성경책 좀 한 권 사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영도에 무속인들과 작고 큰 철간들이 철비한 지역에서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처절하게 파멸한 영혼들을 너무 상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하고. 이때 이 전도 때 이분들과 상담도 엄청 했는데 이 사람들 마귀 들려서 입신에 있거든요. 이 영혼들 속에 악령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시고 하나님인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부정하세요. 여러분들만. 응? 계속 그렇게 부정하세요. 이상한 종교도 안 믿고. 응? 거기에는 배우의 악령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 딱 예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붙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거 더 잘 안다. 어떻게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 가는 거다. 이래 걸고 부들부들 걸고 왜 간질병 환자 중풍 환자 이런 환자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싸워보십시오. 성신과 약만 먹고 있지 말고 제발 약 끊기 힘듭니다. 중독되면. 그래서 지금은 가짜 목사들이 득실거리는 가짜 구원원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왜?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지금은 엄청난 환란의 시대고 전쟁 시대고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도 곧 도래할 것이고 존 오웬 소설에 1984년 소설에 뭐라 해놨습니까? 전체주의 사회 같은 우리는 개인 감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인간성도 메마르고 한날 한시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정신들한테 속고 정신들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신비주의파들 그리고 각종 절간의 성녀들 이단들 유튜브에 지금 전부 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사냥하기 위해서 홍수같이 분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 말씀 정확히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절에 핑계치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핑계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 통해서 진리의 길을 선명하게 안내했으니까 성경책도 구입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 성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구조로 받아들여야 지금 여러분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옥 입구에서 이를 가며 부득부득 후회하는 이를 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정보는 여과없이 싹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각 종교, 기독교, 이단 할 것 없이 싹 다 열렸는데 각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에게 올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실 수 믿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복음 받고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조금 길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지금 윤석열 정권 잡은 지 약 2년 만에 온 곳곳이 상처와 고통의 투성이고 특히나 국가가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참혈의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 정권이 세웠을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 보수 정권에서 북은 핵을 들고 있는데 가짜 허위 평화다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이 지금 윤석열 지금 바이든한테 18조를 갖다 바치고 국가가 지금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 무서운 오방신으로 부패 타락에 하나님 일변도로 걷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절대 지금 진실을 보이지 않는 이 위선자 하나님 윤석열 김건희를 속히 탄핵으로 연결해 주셔서 저 용산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종했던 건진법사 천공 귀신 하나님 뜻대로 이들의 심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과 다시 소통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